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이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그 멸망을 선포하는 두 천사의 그 선포된 내용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가 선언하는 내용을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멸망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빼앗긴 것이고, 죄 때문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그렇게 비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태우고 그리고 멸망시킨 겁니다. 멸망, 즉 죄 때문에 그러는 것. 죄 때문에 포로 생활도 되어지고, 죄 때문에 성도 무너지고, 죄 때문에 이방 세력이 쳐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죄가 문제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격리되게 돼 있죠. 체포되고, 그리고 조서를 받고, 그리고 검찰에 송치돼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형벌에 따라 가지고 구류, 감옥 생활을 하든지 벌금형이 떨어지든지 이렇게 돼.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바벨론은 그러면 뭘 상징하는 거냐? 바벨론 하면은 고대 바벨론이 있고,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신바벨론이 있고 그래요. 고대 바벨론은 정말 아주 오랜 옛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때 등장하는 그 바벨론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그 옛날에 있었던 바빌로니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바빌론이 로마를 상징했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이 바빌론은 이 죄악 세상을 말한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 시대에도 그러하고, 또 사도들이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던 시대에 로마가 박해하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지칭해 가지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직설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대신해 가지고 그 로마의 악함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지요. 바벨론도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옛날 바벨론 같은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으로는 이 바벨론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이 선언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음성 혹은 천사의 강력한 선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천사의 힘센 그리고 힘찬 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그 선언이 확실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라는 그런 반신반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만은 확실한 선포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음성은 언제나 사실 그대로 전달되는 미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선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구인 천사들이라든지 또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 어둠의 권세나 영은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천사들과 사자들을 통하여 혹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말씀을 말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내용을 근거해서 말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마치 성경보다 더 귀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가지고 전한다, 이런 내용은 이단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66권은 말 그대로 정경이에요. 정경. 그렇기 때문에 이 66권은 구원을 위하여 충족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면 충분한 겁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계시, 즉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몰몬경도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을 가지고 다시 또 제2편이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예수, 나사렛 예수 외에 그 어떤 인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말하는 것은 이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일 후라고 하는 말씀은 앞에 17장에서 말씀해 주었던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에 대한 말씀이 17장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이 큰 음녀는 그 17장 5절 말씀에 그의 어미의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큰 음녀에게 내려질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음녀와 결탁되어져 있는 이런 나라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음녀가 망하는 것은 음녀와 관계되어진 모든 이들도 함께 멸망한다는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음녀에 대한, 큰 음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오늘 18장에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은 첫째 천사의 선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첫째 천사는 이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사실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큰 권세 혹은 비상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것은 그 천사가 온 세계에 멸망을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는 후광이 있었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이 천사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하여지더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려온 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이 땅 위에 와 그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선언은 곧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틀림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입고 있는 영광으로 인하여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가 외치는 내용이 위엄이 있고 권위 있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힘찬 음성은 재판정에서 재판장의 선언과 같은 엄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의 선언은 번복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권위 있는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재판장의 선언은 이거를 번복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의 선언이 뭡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 그 17장 5절 말씀에서 바벨론, 그거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도 표현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두 번씩 이렇게 재차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진실로라고 하는 것을 한 번만 말씀하셔도 진실이겠지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은 그것에 대한 더 확증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그럼 그 큰 성 바벨론은 이미 이 세상이라 했어요. 종말론적 의미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했는데, 이 큰 성 바벨론, 이 죄악 세상이 파괴되는 이유를 말해주는데, 말씀을 2절 중발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해 주었어요. 귀신의 처소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귀신의 처소가 깨끗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의 처소는 왠지 음산스러워요. 더러워요. 좀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즐겁게 가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동네 어귀마다 선앙당이 있어. 선앙당.
거기에는 무당이 그냥 굿만 하면 갔다가 뭐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무슨 뭐 청색 줄 이런 줄 갖다 걸어놓기가 일쑤예요. 그거는 거의 그 동률로 치는 게 뭐냐면은 동네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연구차가 있고 그래서 그냥 시신도 연구차에 싣고 운송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옛날엔 전부 상여가 있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상여를 두는 집이나 선앙당이나 비슷하게 취급을 했어요. 괜히 거기는 이상하게 취급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고학년이 되면서 예수 믿으면서 선생님들이 혹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졌지만은 그 이전에는 거기는 진짜 귀신이 득실되는 곳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산소를 가도 산소가 사람들은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귀신이 모이는 곳, 이 귀신의 처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령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으로서 절대 거룩한 곳이 될 수도 없고 깨끗한 곳이 될 수도 없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그랬대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이게 부패되기를 시작하면은, 상하기를 시작하면은, 다시 말하면 썩기를 시작하면은 지독한 냄새가 나요. 고약한 냄새가 나고 그러면서 이건 빨리 치워야 될 물건이지 어디다가 두고 보관할 물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상하면 버려야 돼요. 더러운 영, 귀신의 영, 뭐 이 더럽고 가증한 것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보존시킬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멸망시켜야 되고 버려야 될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물건도 쓰여질 때 괜찮을 땐 귀하지만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고장이 나고 못 쓰게 되면은 이게 처치곤란이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폐기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도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고 더러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 죄악 세상을 완전히 종이장이 둘둘둘 말려갖고 얼른 날아가 버리듯 그렇게 없어지게 만드는 내용을 성경에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종국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8절, 그 앞에는 하나님이 보존하는 이런 내용에 대한 말씀이지만 8절은 그렇지 않아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8절 말씀을 보면 전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가증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이런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전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내용은 아주 끝에 22장 15절 보세요. 22장 15절. 계시록 22장이 끝장이잖아요. 15절 다시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파괴되는 이유는 귀신의 처소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겠다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귀의 세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각종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영들, 사탄의 이런 예속되어 있는 모든 영들은 전부 타락시키는 거잖아요. 거룩성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온전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더러운 영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영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고 말씀을 거역하고 빗나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앞으로 무너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렇게 한탄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거기 말씀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는 이유를 말할 때 앞부분에 뭐라고 지적하냐면은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여 날개 아래 품으려고,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거절했다는 거예요. 원치를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은 황폐하여지고 버려진 바가 된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왜 선지자들을 죽이는 겁니까? 왜 파송된 자,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겁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별로 호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사고로서의 그 어떤 신앙이 그냥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가 와서 전하면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종교성이 바른 것이고 이게 괜찮은 것이고 그거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여기면서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이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은 이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워 오니까 내가 도둑같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이럴 때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멸망할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 아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지막이 가까워온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가까워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가까워오는데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냐는 거예요. 마땅한 생활은 거룩한 행실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경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 파괴되고 멸망하는 데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극도로 타락하게 되고 그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선언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 이어지는 내용에 보게 되면 3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곧 이것은 음행의 포도주 때문인데, 그것은 종교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육체적 음행죄는 육체적 타락으로 인한 어떤 성적 범죄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종교적 음행죄는 우상 숭배 혹은 물질 숭배,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따르는 세상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음행이에요. 하나님의 자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제일로 중심이어야 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이가 1순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고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1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그냥 세상에는 그래요. 오빠 부대도 있고 아이돌을 아주 우상화하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방 안에 가면은 그 탤런트 아니면 가수 연예인들 사진 한 장쯤은 걸려 있어요. 어떤 아이 집에는 그냥 그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방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아주 도배를 해서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거기 걸려 있어야 돼.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해야 된답니다. 성경이, 말씀이 나에게 있어 최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고 훗날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인물이 되려면 그런 신앙의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종교 혼합이에요. 그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바른 정도를 가려고 하지는 않고 전부 그냥 혼합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혼합이 되면 안 돼요. 세상과 신앙이 혼합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별하라고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랬거든요. 상인들의 부정거래, 탐욕으로 인한 경제적 붕괴를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탐욕 때문에 막 부정거래가 이어지는데, 이 부정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상인들이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고 하는 말 속에 결국 그들의 이권을 위하여 욕심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계란값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우리나라 계란이 막 30개 판에 10,000원씩 막 했었잖아요. 그러는 명절 전에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계란이 들어와서 이렇게 막 명절 전에 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많이 싸졌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는. 근데 아직도 원래보다는 비싼 상황에 있지요. 왜 그러냐면은 알 낳는 닭까지도 이 AI에 감염이 돼가지고 살처분 된 닭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계란이 값이 비싸진 게 사람들이 계란이 없어서가 아니고
비싸게 팔라고 미리 사다가 다 사재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 풀지를 않고 그렇게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단편적인 그런, 이건 타락이에요. 타락. 돈 버는 데는 그렇게 하면 벌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거는 상인의 타락이에요.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의 타락이에요. 이런 타락을, 민심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묵과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이런 말씀들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정치, 도덕, 문화, 모든 것들이 타락해버립니다. 그걸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천사의 선언이에요. 둘째 천사는 4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4절로 8절까지인데, 둘째 천사의 선언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첫째 천사의 선언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을 들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세상 상황이니 성도들아, 즉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둘째 천사를 통하여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언해주는 권면의 말씀들이라 그런 얘기죠. 성도를 향한 권면이 4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래. 이 거기가 어디에? 음녀의 성이야예요. 멸망의 성이야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야예요. 예?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야예요.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야예요. 여기는 멸망의 내용으로 점점 치달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영적 음행의 장소에서, 불법 속에서, 타락한 양심에서, 즉 멸망의 세상에서 나오라. 나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1절을 보면 너희는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은근슬쩍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참여도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죄에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그냥 나오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않도록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가 다시 5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왜 그래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내용을 소돔 고모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관영이라는 말로 썼어요. 관영은 가득 차서 이제는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진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진노를 당하는 것, 멸망당하는 것은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성령의 역사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어요. 다시 한번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여기 그 6절부터 7절 중반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갚아준다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어요. 갚아주고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또는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갚아주라는 거예요. 갚아준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한 일에 따라서 주는 것을 갚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린 돈을 갚는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온 것을 갚는 것은 그거에 대한 상응한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을 갚는다 그래요. 이 말씀에서 갚아준다고 하는 것은 그가 심은 것이 있어요. 악을 심었어요. 멸망을 심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심었어요. 그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갑절로 갚아준다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상 받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천사의 선포와 같이 큰 성 바벨론, 즉 이 죄악 세상은 멸망을 하는 겁니다. 때문에 멸망할 세상에 마음을 우리가 묻어두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나오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세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사의 권면과 같이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더 충만하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